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히 있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가 막 매달리고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이 속에서 불현듯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요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혹시 이런 과부처럼 이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응답을 못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가끔 있죠. 그래서 이 과부처럼 내가 막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준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줬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줄 정도면 하나님은 오죽 들어주시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부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무작정 막 계속 매달리면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준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해주려면요, 계속 얘기해도 안 해줘요. 안 해줄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계속 한다고 안 해줄 거를 해주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가 엄마 칼 줘, 칼 좀 줘봐. 자기 딴에는 사과를 깎는다고 칼 달라고 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클 때까지는 칼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가 그래도 줘 계속 달라면 엄마 못 이기는 척, 그래 과부, 재판장한테 과부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들어줬는데 내가 네 얘기를 왜 못 들어주겠냐, 칼 딱 줘.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안 줄 거는 안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말도 아무리 외쳐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과부의 재판장은 지금 과부한테 이루어지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루어지게 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될 거를 되게 한 거예요? 될 거를 되게 한 거예요? 될 거를 되게 한 거예요. 어린 애가, 아들이 말이에요, 아무리 귀엽고 잘생겼어도 운전대를 그냥 막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는 자동차에 갔다가 이제 아빠 좀 피곤하니까 네가 운전해라. 그래서 한 3, 4살 먹은 아들 보고 운전하라고 운전대에서 딱 이렇게 딱 놓고서 아버지는 옆에서 잠잘 수 있어요? 그렇게 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애가 그렇게 자기 운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매달려도 아버지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네가 운전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운전하잖아? 우리 여기 탄 가족들은 다 최소한 사망이요. 응? 최소가 사망이요, 네가 운전하면. 그래서 나는 운전대를 너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애가 울고 막 떼기장 쓰고 발로 막 자동차 차고 막 울면서 그렇게 해도 아빠는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한테는 이 운전대를 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은 것이, 그죠? 그러면 과부가 재판장한테 막 얘기했어. 재판장이 해줬어. 그러면 과부한테 지금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고 도저히 주면 안 되는 거면 재판장이 주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재판장한테 달라고 했더니 재판장이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말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비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도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얘기들입니다, 그죠? 탕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독특한 얘기죠. 그러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도 아주 독특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탕자의 이야기에서 누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았다고요? 결국에는 탕자가 아버지 상속받습니다. 그렇죠? 집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얘기로 그런 거지, 얘기로, 말로 그런 거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제로 반지를 빼서 준 아들은 누구라고? 탕자라고.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를 빼줬다는 얘기는 자기 집의 주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반지가 도장이니까, 인감 도장이니까.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을 쳐줬다, 그 말이에요. 야, 그냥 쳐줘, 이거라고 쳐주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아주 도장을 찍어 확인했다, 그 말이거든. 그게 돌아온 탕자가 받는 축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형은 받을 수 없었는데 돌아온 탕자가 오히려 그런 축복을 받았더라. 자, 그러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에서 여기 지금 재판장한테 누가 지금 축복을 받는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과부가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과부는 뭐 하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러죠? 신랑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있었는데 없는 걸 과부라고 그래요. 사람이 원래부터 없으면 덜 서운한데 있다가 없으면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해요.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서운해요. 그러니까 홀로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사별하시고, 남편이 사별하고, 그다음에 홀로 계신 분은 생각할 때 과부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괜히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조금 어때요? 마음이 좀 쓸쓸하고 씁쓸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오죠. 저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오랫동안 과부 생활을 하셨습니다. 진짜 뭐 하나님 남편 없었으면 정말 외로웠겠죠. 이렇게 과부라고 하는 건요, 남편이 있었는데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이야기는 꼭 들어준다, 아무렇게나 막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과부에게 꼭 필요한 얘기는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운전대 맡기지 못하고 칼을 맡기지 못하듯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되는 거라면 간구해, 반드시 될 테니까, 그 말이거든요. 반드시 될 테니까. 자, 과부가 뭐라고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그런다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과부예요, 아니에요? 과부죠? 남편이 5명 있었고 그 다음에 6번째 있는 남편이 있었는데 여자는 바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한테. 저 과부예요. 남편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다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나 과부예요. 나 예수님 남편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으면서 너 남편 있잖아, 남편 있었잖아, 그리고 남편 있잖아, 근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남편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린 거죠. 어떻게 하다 걸린 거예요? 예수님 꼬시다가
예수님 꼬시다가 딱 걸려버려서 꼬시다 아주 이런 얘기예요. 그 여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난 남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나는 과부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과부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과부가 되면 이 땅에서 과부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가 남편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과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봐야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너 잉태하지 못한 자여, 남편이 없는 자여, 남편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애기 못 난다고 너 괴로워하지 마라. 남편 없는 너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여자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예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 남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라는 여자 남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릅니다. 아브람을 불러서 이 아브람이 첫 번째 아기를 낳게 돼요. 그게 이스마엘인데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때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람의 그 육신이 강할 때, 아브람의 육신이 강할 때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 할례 받아라 그래요. 육신을 끊어란 얘기고, 그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 육신적으로 죽어야 된다. 너의 힘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고, 너의 지식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고, 너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고, 네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브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육체의 할례를 받아. 육체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온 것과 이삭이 나온 것은 둘 다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할례를 받은 후에는 이삭을 낳았다는 거,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옛날에는 한 명의 아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꼭 내쫓아야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누가 나오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쫓아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아들이 나오니까 먼저 낳았던 아들은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자기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이고 그가 장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막 나가라고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부인이 여러 명이라고, 부인 2명이에요. 2명이라고 해서 첫 번째 그 아들을 낳은 장자, 그게 장자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은 장자 이제 찾아고, 그러면 첫 번째 아들하고 첫 번째 부인하고 내보내. 법적으로 뭐 상관없는데, 내보낼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면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 기쁨으로 막 하고 싶겠어요? 안 된다고. 그게 그건 기쁨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샘플로 두 말씀을 설명하려고, 두 언약을 설명하려고 요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두 언약이다 이것은. 그래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은 시내산에서 있는 율법을 말한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잖아요. 모세와 같은.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새 언약을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오게 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오게 한 것이다. 이런 차이예요. 그거 두 언약을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 시내산을 통한 율법, 하나님 예루살렘을 통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하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은 것은 종을 통해서 낳은 것이다. 그도 아들이지만 네가 할례 받기 전에 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아이를 낳은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땅의 남편으로서 낳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땅의 남편으로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할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할례라는 건 육체를 끊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땅의 남편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땅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여자는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사라가 과부가 된 거라고요. 처음에 나올 때는, 하란에서 떠나서 나올 때는, 생각해봐. 가나안 땅에 올 때, 나올 때는 누구하고 누구가 나왔어요? 아브람과 사라가 나왔어요. 땅의 남편 하나 의지하고 사라가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람이란 땅의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 사라가 이제는 과부가 된 거야. 이해가 돼요? 사라가 과부가 되니까 이 과부된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례를 받아서 육체가 죽어버린, 아브라함이 죽어버린, 남편이 사라져버린 이 여자에게 이제는 누구의 아들을 낳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씨를 잉태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 사라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사라에게.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씨를 줘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두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이라는 예수가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얘기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이야기로 본다면 성경적으로는 누가 아이를 낳아야 진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과부가. 그렇죠. 과부가 아들을 낳아야 진짜 아들을 낳는 것이라 이 말이죠. 남편이 있는 자가 아들을 낳으면 진짜 아들이 아니라 가짜 아들을 낳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을 낳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껍질이 벗겨지고 육체가 사라지고 내가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돼서 과부인 나에게 씨를 심어서 진짜 알맹이를 나오게 할 때는, 그때는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고 출산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게 진짜 아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부는 슬퍼해야 된다,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슬퍼하지 마라. 왜?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무엇을 자기가 구해야 되겠어요? 나는 과부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겠죠. 나는 과부입니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 여자가 혈류병을 자기가 앓고 있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혈류병 여자가 자기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예수님한테 찾아왔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 안 만졌겠죠. 자기는 지금 어떤 여자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내 남편 죽었어요. 내 몸은 죽어갑니다. 나는 죽은 몸입니다. 당신의 옷자락 한번 만질 테니까 내게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세요. 죽은 나의 몸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과부와 혈류병 여인은 지금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자, 누구만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혈류병 여자. 수많은 사람이 그 길거리에 같이 지나가고 있지만 혈류병 여자만 그 옷에 손을 대었고 그 여자만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아신 거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소리를 듣고 가셨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수많은 사람이 재판장에게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재판장이 들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과부가 재판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 과부예요.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에? 어서 많이 듣던 얘기네. 나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한번 해보려면 해봐요.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나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나 과부인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나 뒤로 물러날 데가 없는 사람이야. 나 과부야. 나 죽기 살기로 한번 내가 매달릴 거야. 당신 내가 해줄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해줄 때까지.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겨루어 봅시다. 그렇게 겨루어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구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더니 뭐가 됐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이겨. 근데 하나님이 다 져줘. 그리고 야곱 보고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너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 지겹다. 너 이스라엘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곱하고 싸웠는데 야곱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붙들어 맞아가지고 여기서 흔들흔들하고 다니는데 이긴 거예요, 그게? 진 거지. 졌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자, 뭐가 꺾인 사람은 이긴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꺾인 과부는 이긴 거야. 허리가 꺾인 과부는 이긴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야. 허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자기 힘이 아직 남아있는 야곱은 이긴 게 아니야. 야곱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꺾이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야곱이 꺾인 과부, 야곱이 꺾인 혈류증 여인,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과부가 승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한번 꺾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꺾인 자만이 이스라엘이 된다. 과부라는 이 여자, 나는 잉태할 수가 없어요. 나 과부예요.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봐? 과부라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렇게 싸울 사람이 없어서 과부하고 싸워?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울 사람이 없어서 혈루증 여인하고 싸우겠냐고. 그러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다 꺾인 자들이야. 죽은 자들이야. 과부는 이미 배가 죽은 자예요. 혈루증 여자는 이미 피가 죽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하고 싸우겠냐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지. 혈루병 여자에게는 생명, 하늘의 생명이 돌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과부처럼 배가 죽은 그 여자에게는 아기가 잉태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게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낭만케 하고 절망케 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버려버리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강준이가 이제 군에 갔으니까 지난번에도 조교로 발탁돼서 훈련 받다가 또 이번에도 또 조교로 이제 발탁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본인도 뭐 몰랐고 저도 뭐 전혀 모르고 간 거예요. 이제 이 그 막사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내무반 이 막사에서 보면 앞에가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도시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보이니까 아빠 내무반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창문으로 아파트들이 다 보여. 아빠 생각도 나고 교회 생각도 나고 그 생각이 잘 많이 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그 멀리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배정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있었으면 너 고생 좀 더 하고 와도 괜찮다. 뭐 나라가 뭐 그렇게 힘든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애기일 때 이제 아빠가 이제 한 번씩 가잖아요. 가면은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제가 학교 데려다 주고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학교 데려다 주고 자동차 타고 이제 이게 공항으로 가려고 이렇게 올 때 아빠하고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이 아이가 내 앞에서 눈물 안 보이려고 이 꼬마가 진짜 애기죠. 애기인데 유치원 막 이런 정도, 유치원 뭐 1학년, 2학년 요 때까지 계속 이 아이가 이거 아빠한테 눈물 안 보이려고 말해요. 아빠가 가면서 좀 슬플까 봐. 그래서 눈물 안 보이려고 이렇게 아빠한테는 막 웃으면서 잘 가라 그래요. 이 꼬마가. 그리고 돌아서서 울어요. 아빠 보고 싶으니까. 아빠가 와야 그래도 먹을 것도 더 많이 사주기도 하고 또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때는 한참 아빠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이제 안타깝겠어요. 그 이제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사실 가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참 내가 생각할수록 가만히 기도하면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고 얼마나 그 꼬마일 때 부모하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플까, 외로울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멀리 배정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도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전 안에 있지는 못하니까 대전에 사람은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데 사람은 대전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군대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기로는 못 오더라도 제가 빨리 가서 만날 수 있는 또 휴가 때 빨리 와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리고 연락도 그렇게 자주 될 수 있는 이렇게 급하게 어떤 때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많이 외로웠을 거거든요. 이제까지 많이 외롭게 자라났거든요. 혼자. 우리 딸 아이도 그렇고
그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옆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서로 맺으면 거의 배신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아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왜냐면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외로워서. 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는 그게 너무 마음에 이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도시 안에. 그거 가보니까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만 이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뺑뺑이로 하고 다 하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까지도 조교가 됐거든요. 근데 조교로 선정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우리는 당연히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수료한다고 해서 이제 가서 수료식 한다고 해서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가는데 신청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우리 아들에다가 색깔이 딱 쳐 있는 거예요. 쳐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수상합니다. 수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수상합니다. 좀 이상하네.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단상 위에 올라가시도록 이렇게 표를 줘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적어서 주더라고요. 그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뜻밖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뜻밖이거든요, 생각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뜻밖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상이라는 것은 알고 받는 거하고 모르고 받는 거하고 참 다르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건 아예 예상도 안 하고 있는,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래, 안 받으면 또 어때요? 근데 상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뜻밖의 이런 것을 지정해 놓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그가 계신 것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믿어야 할지니라. 뜻밖의 상급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견하고 애비보다 낫다.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뺑뺑이 돌리는 그걸 이제 이렇게 선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뺑뺑이 돌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딱 하는데요, 거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최강준 조교 딱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남는 거예요. 그냥 그 도시 안에 그냥 딱 남는 거예요. 그게 300명 중에 3명을 딱.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자기도 이제 그 시간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딱 끝나고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딱 봐가지고요, 똘똘하게 생기고 애들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애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체 검사도 하고 체력 검사도 하고 이제 훈련 들어갈 때 이런 걸 다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검사할 때 이미 딱 정해 놓는답니다. 이미 선택을 해 놓는데요. 미리 선택을 해 놓고,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선택을 해 놓고 훈련을 시킬 때 조교들이 그 선택한 애들한테 가까이 가고 그 아이들 선택한 사람이 훈련할 때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면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하러 갈 때 이제 뭐라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냐면,
딱 중간만 해라. 딱 중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보내잖아요. 군대 보낼 때 딱 중간만 해라. 그래서 중간만 딱 하려고 갔대요. 그래서 달리기를 해도 중간만 딱 달리고 뭘 해도 중간만 하려고 딱 하는데 옆에 그 조교가 자기 그 번호를 부르면서 야, 다른 애는 중간 해도 너는 빨리 뛰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잡으라고 조교가 막 달려가고 자기 잡으러 오라고 그러더래요. 몇 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중간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다 훈련 끝날 때 돼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특별하게 뭘 좀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선별을 딱 하고 면접을 이제 보는데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우리가 조교로 너를 선택을 했는데 처음부터 선택하고 너를 훈련시켰다. 네 의견을 물어보겠다. 네가 조교를 해서 여기 남을래? 아니면 다른 데 갈래? 물어보더래요. 근데 아빠 생각에는 도시 안에 있는 거를 원하잖아요. 자기도 외로우니까 아무래도 집하고 가까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고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 생각을, 그러면 제가 그렇게 준비를 시키셔서 저를 선택하고 준비시키셔서 저를 이렇게 했다면 제가 왜 그거를 외면하고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 이제 딱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했다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는 이 꺾임을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까지 낳게 하고 그 실패를 하게 한 다음에 이게 진짜가 아니라 너에게 진짜 죽은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야. 너 과부가 돼야 돼. 너의 남편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씨가 나오게 할 거야. 죽은 네 몸을 통해서 씨가 나오게 할 거야 하고 완전히 육신을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설명해 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 다음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부가 될 때까지 혈병 여인이 돼서 자기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여인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면서 자기를 끊어낼 때까지 그대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어봅니다. 다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하겠느냐? 이제 네가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의 믿음이 네가 믿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게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오가 있을 때,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피스티오라는 믿는다가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내 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의 씨앗인데
믿는 바가 될 때 땅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조교를 아무리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선택한 자들에게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호소했을 때 선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근데 내가 그 선택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믿음이, 내가 그 믿음을 믿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내가 죽은 자가 되고 내가 과부가 돼야 그게 믿어진다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믿어지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믿어진다고. 그냥 내가 살아서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씨앗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겐 다 만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 너가 아니야. 너의 남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너의 남편인 너가 죽고 너의 남편인 하나님이 되셔야 죽은 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기가 잉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과부가 잉태하게 됐다, 출산하게 됐다, 그 과부의 배는 죽은 배에서 살아있는 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된다는 거죠. 뭘?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왔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믿을 때 말입니다. 내가 반응을 일으켜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 선택받은 내가 그렇게 여기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나의 남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내 속에 땅의 생명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과부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과부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막 호소합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과부가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요? 안 하죠.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내가 끝까지 구할 때 당신은 나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요. 나는 과부거든. 나는 이미 죽은 자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줄 수밖에 없는 자고, 나는 당신에게 구하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게 줄 거를 믿습니다. 이거를 놓지 않았단 얘기죠. 그 믿음이 그 여자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믿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고 사랑스럽고 인자로우시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